히브리서에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분기별로 이렇게 2주간씩 이렇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뭐냐면 정말 우리가 1분기가 지나갔으니까 또 새로운 분기가 왔으니까 결정했으니까 해야지, 이런 어떤 형식적인 그런 저기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 삼성교회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어요? 정말 구원받는 사람들의 간증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적인 문제지, 그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서 목사님이나 김 목사님이나 아니면 전도부서에서만 전도에 대한 기간을 정해서 우리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가 뜨거워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그분들만 이렇게 전도부만 막 뭐라고 이렇게 전도하려고 애쓴다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구역장님들부터서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잃어버린 부분이 있다. 그게 뭐냐면 구원받는 새로운 영혼들의 간증이 옛날처럼 풍성하지 않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가 이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상담할 분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면 상담을 할 분은 상담을 하고 그랬는데 누가 갑자기 금방 나온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내가 상담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흔쾌했어요.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구역장님들이나 아니면 선교부들, 남선교회나 여선교회나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권면을 해서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상담 좀 받아봐.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이렇게 그 사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러면 이렇게 서로가 공조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삼성교회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맨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뭡니까? 내 하나만 잘 닦아서 이렇게 잘 간수하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너무 차요. 너무 차고 너무 딱딱해. 정말 부드러움이 없어요. 제일 부드러운 게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난 참 이런 사람이라고 자기의 속을 내놓는 것들의 이 대화들이 굉장히 뜨겁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오늘 전도기간이라고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는 건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아침에 와서 이제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생명적인 원리를 좀 생각하고 싶어요. 뭐냐면 참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어떤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떤 그 앞서간 형제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연구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닮아가려고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오면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실이 다 나타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것인데 자꾸 배워서 설명을 들어서 그래가지고 이걸 그 예수의 모양을 갖춰가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동물의 왕국이에요. 근데 동물의 왕국인데 거기서 이제 저가 이제 굉장히 잘 보는데 그 중에서 늘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뻐꾹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전에도 한번 했을 텐데 뻐꾹새는 그 크기가 비둘기만 하잖아요. 두견새라고도 하는데 비둘기만 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생명은 뭐냐면 알은 낳을 수 있지만 알을 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요. 어떻게 찾냐면 그 오목론이라고 하는 그 새가 있는데 참새만해요. 근데 그 참새만은 새가 알을 나누면 이 뻐꾸기는 그 새 알 둥지를 찾는 거예요. 알 나눈 둥지. 그래가지고 가서 그 알 나눈 데 두 개나 세 개를 나누면 거기에 가서 지 알을 싹 나누는 거예요. 나누고는 숫자가 많으면 하나는 먹어버리고 그렇게 날아가 버려요. 그게 날아가면 그러면 이 오목론이라고 하는 요 새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게 자기 알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는 열심히 품는 거예요. 품는데 또 생명의 원리가 어떤 것이냐면 이 오목론이라고 하는 새의 알보다 뻐꾸기 알이 먼저 깨나요. 먼저 깨나는데 그것도 대단한 건데 또 대단한 게 뭐가 있냐면 뻐꾸기 새가 알에서 부화를 하면은 요게 눈도 못 뜨고 털도 없어서 뻘거숭이인데 그런데 이 와중에서 얘가 하는 일이 있어요. 그 무슨 일을 하냐면 오목눈이가 이 알을 낳는 그 알을 등어리로 다 미는 거예요. 밀어가지고 그 집 밖으로 다 떨어뜨려 버려요. 다 떨어뜨리고는 나중에 저 혼자만 남는 거예요. 저 혼자만 딱 남아가지고는 그 어미는 그 알이 부화했으니까 지 새끼인 줄 아는 거죠. 그래가지고 열심히 먹이를 물어다가 이렇게 공급을 해요. 근데 얘는 새 어미보다 얼마나 큰가 하면 이게 비둘기 많으니까 얼마나 커요. 굉장히 크죠. 이 참새 많은 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하면서 그거를 먹여서 잘 길렀는데 그러면 어느 날인가 갑자기 이 큰 새는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네? 없어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람에게도 뭔가 내가 내 안에 특별한 것을 잘 갖고서 이것으로 내가 뭔가 인생의 목표를 삼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오목눈이의 중지 속에 나누은 다른 알을 키우는 것처럼 우리들 마음 속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죄가 있다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죄로 살다가 죄로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걸 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사람이 그전에도 우리 생각했지만 왜 옷을 입습니까? 옷을 입는 것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거 패션이라고 아주 멋있는 말 같죠. 그래서 모양을 내고 뭔가 깨끗해 보이고 뭔가 사람이 돋보이고 하도록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의 출처가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저는 아담이란 말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서 목사님이 하셨는데 하도 아담이라고 들으니까 이게 이제 지겨워요. 그래서 아담이란 말을 좀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사람이라고 바꾸자고요.
아담의 뜻이, 원어상의 뜻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바꾸자고요. 이 사람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들어와서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아담을 부르셨죠. 그 아담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 속에는 벌거벗은 수치가 왜 드러나냐 하면, 죄가 우리들 안에 들어오면 죄가 우리의 수치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 수치를 드러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었다 하는 의미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뭘 대단하겠느냐, 그저 성경 안에 있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선하고 착하셨으니까 우리도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면 그게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은 사람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의 의미 속에 뭐가 들었냐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내 눈이 밝아져서 자기의 그 벌거벗은 수치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수치를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니까 하나님께 아담이 하는 말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하기에 앞서 이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한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슨 일을 했냐면, 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해 입은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나무잎이라고 하는 것은 햇볕이 계속 나면 말라서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수치가 그냥 드러나게 돼 있죠. 그것뿐이 아니라 사람이 움직이다 보면 잘 찢어지고 망가지기 때문에 마치 종이장과 같아서 이 휴지를 물에 적시면 그냥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런 옷이에요. 자, 그래서 이 옷을 입었는데, 그래서 이 옷을 입고서도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옷을 입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옷을 벗는다고 하면 우리는 담대하게 어떤 사람들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몸의 어떤 수치심 때문에도 그렇지만, 참다운 옷은 옷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과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이 우리들의 옷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옷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불교도 만들고 기독교로 만들었죠.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것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켜줄 거야. 새벽 기도 하지 말란 뜻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 헌금 때문에 하나님이 날 사랑할 거야. 이렇게 내가 아까운 돈을 바쳤는데,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행위적으로 만든 모든 옷은 전부 다 벗어져 버려요. 벗어져 버려. 언젠가도 제가 얘기했지만, 물컵에 시커먼 먹물이 담겼는데, 그 먹물에 담겨 있는 물컵에다가 색종이로 이렇게 이 컵을 이렇게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한 게 빨간 종이라고 한다면, 시커먼 물이 담겼지만 빨간 종이로 딱 붙여요, 한 면을. 그리고 또 내가 교회 충성되게 일한 것이
노란 종이라고 한다면 노란 종이로 딱 붙여요. 그리고 내가 교회 성경을 많이 읽은 것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파란 종이라고 한다면 또 파란 종이를 붙여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색깔별로 다 구분할 수 있는 색종이라고 한다면 그걸 다 이 컵에다 다 붙이는 거예요. 이게 붙이면, 이게 다 붙여버리면 속에 있는 시큼한 물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안 보이니까. 다 감춰져서 안 보이니까. 이걸 종교라고 그래요. 이게 사람들의 도덕이라고 그래요. 어쨌든 이런 의미에서 다 이렇게 감춰요. 근데 문제가 발생하는 데 있는 게 뭐냐면 이 유리컵이라고 하는 것은 습기가 차게 되면은 이 유리컵에 습기가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유리컵에 습기가 다 오르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리컵에 습기가 오르면 어떻게 되죠? 이게 붙여놓은 종이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노란색도 떨어지고 파란색도 떨어지고 다 떨어져요. 떨어지면 결론적으로 남는 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남는 건 시커먼 먹물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다 떨어져 버릴 거기 때문이에요.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려고 어떻게든지 해서 예수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말을 묻는 거예요. 뭐라냐면 예수님, 우리는 전해오는 유전에 의해서 떡을 먹을 때마다 손을 깨끗이 씻고 먹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깨끗이 씻고 먹는데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또 로마서 5장인가에 보면 너희 입은 열린 무덤과 같다.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금방은 다 조용해졌어요. 조용해지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예수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들은 세상이 더럽다고 하지만은 그래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간다. 그래서 변속관으로 다 갈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산속에 이렇게 계시다가 오신 형제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많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은 더럽고 나는 깨끗한데 문제는 세상에 있고 나에게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그 보따리를 싸들고 이 좋은 세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산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산으로 들어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이 더러운 놈의 세상, 소란스러운 놈의 세상, 내가 산에 가면 조용하고 얼마나 편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가죠. 그래서 보따리를 싸들고 가요. 가는데 문제는 가서 딱 짐을 풀어놓기도 전부터 세상은 소란해져요. 거기는 산속인데 왜 소란해집니까? 산속인데 사람도 없는데 어떤 것도 없어요. 그런데 소란해져요. 왜 그러죠?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이 나에 있는 모든 환경을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산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눈 딱 감고 기도하려면 별 생각이 다 와요.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지? 예?
아, 뱀이 갑자기 오면 어떡하나, 이게 누가 이렇게 와서 보면 어떡하나, 이게요, 말도 못하는 고뇌가 이 눈 감고 있지만 이게 기도가 아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주여! 우리 동네 가면 다 알아요. 제가 기도하는 거. 왜 그러냐면, 아, 쟤 또 산에 가서 또 기도하는구나. 그런 게. 왜냐면 소리 지르니까. 왜 소리 지르냐면, 많은 잡된 생각들이 막 이게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면 좀, 괜찮아지니까. 좀 괜찮은 것 같으니까. 괜찮아요. 그래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정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내 뜻대로 한번 살아서 멋있는 사람이 될 거야 하고 나가보지만 탕자와 같은 인생이에요. 열심히 나가서 살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세상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게 되는 게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들 속에 있는 게 그래요. 우리들 속에 있는 게. 또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고멜 같은 사람도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요. 아이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그래서 세상 남자를 향해서 갔잖아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나중에는 창녀가 되어버렸어요. 창녀가 됐어요. 이렇게 우리들의 속에 있는 죄는 우리를 계속해서 세상의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24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렇게 해요. 가인이 하나님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등지면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누구도 나를 버릴까요? 에? 그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자,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누구도 나를 버려. 하나님도 나를 버려요. 하나님도 나를 버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이제 70의 가운데 토막쯤 가다 보니까 정말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 예. 무엇을 준비할까? 여러분, 무엇로 준비하면 제가 편안하겠어요? 저희 집을 아주 큰 아파트로 옮겨가면 제가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저희 자녀들이 막 부자가 돼서 잘 살면 그러면 제가 편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내가 준비가 되느냐고요. 예? 내가 어떻게 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 속에는 죄가 있는 모든 마음 속에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두렵고 고민스럽고 걱정스럽고 모든 게 안 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인생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에요. 참 이런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또 얘기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두사. 마음의 그 정욕대로 끌리는 대로 내버려 두었고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28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상실했다. 어떤 의미예요? 잃어버린 마음. 예? 잃어버린 거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요. 내버려 두사 어떤 일을 하게 하셨다고요? 시기, 살인, 악독이 가득한 자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게는 정말 어떤 해답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만 있으니까 안에는
두려움만 있으니까. 염려와 걱정밖에 없으니까.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어떤 옷을 입으면 정말 내가 담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옷을 입으면 정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를 때 그 아담이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잖아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달려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정말 이 80의 중반고개에 넘어왔는데 내 인생이 준비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뭐가 있어야 될 텐데 내용이 없는 것을 뭐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그래요. 내용이 없는 인생을 위선이라고 그래요. 안에 그 내용이 사실상 쌀나무라고 한다면 쌀에 열매가 없는 나무를 뭐라고 그래요? 피라고 그래요, 피. 예, 모양은 똑같아요. 근데 내용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여러분 담대해지겠습니까? 제가 아침에 옷을 입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옷을 입을까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옷들이 쭉 있는데 별로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주워 입은 게 뭐냐면 매일 입는 옷, 제일 편한 옷이 좋지. 그리고 제일 편한 옷 입고 이렇게 왔는데 여러분, 문제는 옷이 몇 개가 있느냐는 문제가 안 돼요. 어떤 옷을 입어도 나를 담대하게 만들 수 없으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야, 백화점에 가서 한 300만 원짜리 옷을 사서 입으면 내가 담대해질 수 있지. 있어요. 담대해질 수 있어. 어디까지 담대해질 수 있냐면 삼성교회에 와서 300만 원짜리 옷을 딱 입고 들어오면 삼성교회 입구에서부터 내가 요 어깨를 바짝 올리고 그리고 목을 곧게 세워서 그래서 이거 뭐라고?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얼마 주고 산지 알아? 이거 300만 원짜리야. 이거 300만 원짜리. 어디서 산 줄 알아? 시장에서 사면 안 돼요. 왜냐면 나를 가리는데 부족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떤 백화점에서 산 거야? 그런 걸 어떻게 입냐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나의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건 사실 진실이라고 하는 건 왜 이럴까요? 왜 나는 가려지지 않을까요? 왜 내 모양은 점점 더 내 속에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정말 더럽게 아주 누추하게 이게 썩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썩었다는 말이 이렇게 그냥 음식을 먹던 게 변해서 썩었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리고 어떤 좋은 사과나 이런 걸 사다 놨는데 썩었어요. 그러면 썩었구나. 이렇게 썩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나와 여러분이 썩으면 이게 골치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이걸 어디 갖다 놔야 옳아요, 이게. 정말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한번 화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내 지금은 이렇게 몸무게가 가벼워 보이죠. 그런데 속에서 막 독이 올라오면 세상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걸 무얼로 들어서 옮길 수가 있겠어요, 이걸. 아무리 큰 크레인도, 무거운, 큰 차는 들어 옮길 수 있지만, 정말 화나서 독이 올라온 나는 그 크레인이 못 옮긴다니까요.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죄인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들 속에 있는 건 이런 거밖에 없어요. 자,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정말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형편없고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가릴 것 없는 우리들에게, 벌거벗은 수치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창세기에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시는 거예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근데 이 가죽옷은 금방 망가지지를 않아요. 아주 튼튼하게 나의 수치를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지만 이 가죽옷은 왜 생겼습니까? 가죽옷이 생길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어요? 한 마리의 양이 죽지 않으면 가죽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가죽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르신 거지.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이 죽어야만 하나의 가죽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이 옷을 해 입혔어요. 그걸로 옷을 해 입혔어요. 정말 이 얘기가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싶어서 여기다 이 얘기를 써놨겠어요? 뭘 얘기하고 싶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이 가죽옷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겠느냐 말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계시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의의 옷이 되셨어요. 의의 옷이 되셨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처럼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러면 그분이 다 해요. 그분 안에 모든 역사가. 그래서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분의 역사.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한 마리의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정말 이게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과 죄 속에 있는 이 더러운 거를 무얼로 닦으면 닦아지겠어요? 오늘 한번 얘기 좀 해봐요. 무슨 세제로 닦으면 내가 닦여지겠느냐고요. 내 안에 이 더러운 것이. 세상에는 닦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마리의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르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이게 해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죄의 덩어리를 예수님의 등 뒤에 딱 짊어져 주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이 물과 피를 그 십자가에서 다 쏟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구속받았다고 그래요. 그 구속의 의미가 뭐냐면 피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나와 같은 어떤 무게가 나와 같지 않으면 나를 대신할 수 없고, 내 안에 본질이 나와 같지 않으면 나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어떤 모습이에요? 여러분 속에 뭐가 있는데요? 어떤 모습이에요? 내 속에는 내가 독을 품고 있을 때는 독사의 머리 같아서, 여러분 독사 보셨습니까? 다른 뱀은요, 모아다 놓으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뭉쳐요. 뭉쳐서 뚫뚫 뭉쳐서 감고 있어요. 근데 독사라는 이 친구는 이게 뺑뺑뺑뺑 돌려가지고
요 가운데 머리를 딱 세우고 이렇게 혀를 날름거리면서 쳐다보고 있어요. 이게 독이 있는 뱀의 특징이죠. 예? 정말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걸 없애버리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옷이 아니라고요. 아무리 화장을, 요새 좋은 화장품이 많이 나와서 화장을 하지만, 여러분 화장해보세요. 화장이 되는가? 안 되잖아요. 뭐 때문에요? 속에 있는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올라오면 이게 파라지고 막 노라지고 빨개지고 이렇게 변하는데, 여기다가 하얀색 칠한다고 그래서 그게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장례식장 갔더니 천주교식이었어요. 화장을 해준대요. 그래가지고 그 돌아가신 분에게 화장을 했는데, 그 환데이션인가 그런 걸 막 이렇게 갖다 잘 발랐어요. 그리고는 거기까지도 좋았는데, 요 빨간 거 이거 바르는 거를 갖다 딱 발라놨어요. 여러분, 그게 화장으로 보이겠습니까? 징그러운 걸로 보이겠습니까? 예? 정말 징그러운 거예요. 징그러운 거. 우리가 속에는 썩어 있으면서, 죄를 갖고 있으면서, 우리 나름대로 무언가를 만들어서 나를 꾸며보려고 하지만은 얼마나 징그러워요. 정말 징그러워.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래요. 뭐냐면 맨날 목사님이 설교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왜 죽으셨습니까? 그러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러면서 아 그래요. 그러고 끝나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진실로 고백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죄가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씻어졌다고. 에? 내 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되었다고. 정말 내 심령의 양심이 그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될 거잖아요. 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시커먼 걸 어떻게 내쫓았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를 하면, 여기가 만약에 깜깜한 공간이라고 했을 때 문제는 딱 이 어둠을 갖다가 이걸 바가지로 암만 퍼내도 어둠은 물러가지 않아요. 그렇죠? 바켓으로 퍼내보세요. 있는가? 아니면 더 큰 걸로 퍼내봐. 우리 교인들이 다 모여서 이 깜깜한 것을 어떤 걸로 퍼내봐요. 퍼내지는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딱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스위치만 딱 올리면, 불이 딱 켜지면 어둠은 어떻게 돼요? 순간 물러가 버려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죄와 이 모든 것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거 예수 믿는 건 생명적인 원리예요. 이게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돼요. 그러면 여러분 전기만 여름에 들어오면 그 아파트에서 가끔 전기 나가면 막 텔레비에 나와요. 몇 가구가 전기 나가가지고 난리가 났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죠? 전기가 들어오면 여름에, 전기가 딱 들어오면 여름에 어떻게 해요? 시원한 에어컨이 돌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시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거 있잖아요. 뭐 있어요? 이게 그 냉장고라는 기계가 전기가 들어오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냉기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냉장고 속에 있는 모든 음식들을 아주 얼려버려. 그럼 상하지 않잖아요. 예? 뿐이 아니에요. 텔레비도 안 나와요. 전기가 안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오면 텔레비 나와요. 예?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나를 주관하시는 것은 나의 훈련이 아니고 연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생명으로 내 안에 오시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끌어갈 거예요.
더운 날씨가 되면 에어컨을 돌릴 거예요. 예? 음식이 상하려고 하면 냉장고를 돌릴 거예요. 이게 생명적인 원리예요. 이걸 우리가 생명적인 원리라고 하는 걸 떠나서 어떤 모양을 갖추는 걸로 설명을 한다면 아마 몇백 년을 설명해도 여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자,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우리는 늘 나사로의 무덤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렇게 말씀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나왔어요. 요한복음에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죽음이 변해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물은 먹어도 목말라. 그 물이 무슨 물인데? 여러분과 지금 제가 찾고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 잘 되면 내가 노후에 편해질 거야.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이 좀 부유해지면, 그리고 내 환경이 잘 되면, 건강하면, 이게 모든 게 잘 되면 내가 편안하게 살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거는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실 거예요. 그분이 주실 거. 이게 주님의 생명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이 성경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서 이 죽은 나사로에게 나오느라 하니까 나왔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전도의 기간인데 여러분과 내 앞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서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종신아 나오너라. 그거예요. 종신아 나오너라.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면 그 죄 가운데서 나오라고 부르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고, 내가 구원받고 주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70의 절반을 갔어요. 70의 절반을 살았어요. 제가 준비해야 될 게 뭘 있을까요?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원치 않던 원턴 간에 오늘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부르시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인생에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그 내용들이 맨날 설교에서 듣는 내용이 아니라 체현되어야 돼요. 내 안에. 맞아, 그거야. 바로 그거였어. 바로 그거야. 그게 내 안에 살아나면 내가 살아요. 이상하죠? 세상에 무엇을 다 집어넣어도 나에게 보물이 안 되는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면 그러면 내 안에 보물이 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보화가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보화가 돼요. 여러분, 화 안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지고 그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그 모든 건 어두움은 사라질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절제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각오를 해서 되는 일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있는 말씀 이제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제물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어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계속적으로 드렸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인 죄가 나오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제사장을 세워야 돼요. 왜 그러냐면 계속적인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아요. 그분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 주셨어요. 그 말씀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더 읽으면 그 후에 더 읽으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역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16절에서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와 나와 세울 언약이 이거야. 네가 붙들을 수 있는 줄이 이거야. 네가 가질 수 있는 이 말씀이 이거야. 그게 뭐냐면 이것이라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의 그 역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 말씀이에요. 다시 기억지 않는데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조건이 뭐냐면 네가 웃고 살아가면 내가 다시 기억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교회 생활에 열중하면 아니면 선하게 살면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실이 나에게 생명의 법이 되어지면 그러면 주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18절에서 이것을 사하셨은즉 우리의 속에 있는 모든 이 징그럽고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을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에서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지울 수 있는 건 아까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어떤 세제도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안에 담겨졌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담겨질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멘 되어질 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죄가 어떻게 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시커멓던 내 죄가 정말 여러분, 저는 앞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만약에 저를 다 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 앞에 아마 얼굴도 못 들을 거예요. 그렇게 더러운 존재예요. 자, 이런 존재인데 이것에게 빛을 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나에게 빛이 되세요. 그렇죠? 이상하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믿었더니 내 안에 죄가 용서됐을까? 에? 어떻게 내 안에 변화됐을까?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길이 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길이 뭐냐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지, 성경좀 보고 기도도 하고 해서 새로워져야 돼, 새로워져야지, 나는 너보다 새로워, 나는 너보다 이만큼 컸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워지는 게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여지면 내 눈이 띄어져서 그가 그인 줄 알았더라.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마음에 변화가 생겨요. 새로워져요.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장사를 하는 사람. 제가 장사를 하면서 장사가 잘 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아주 껄껄대고 웃으면서 가요. 근데 요즘 굉장히 힘들 때가 왔어요. 와서 잘 장사가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어려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어려움을 나에게 주는 분이 누구예요? 사탄이가 어려움을 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으나 사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말은 잘하지. 말은 잘해. 그런데 왜 못 맡기느냐고요? 왜 못 맡겨? 나보다 그분이 영 덜 똑똑하니까, 덜 지혜로워서 내 계산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비밀은 하나 있는데 뭐냐면, 그분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그분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 성경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계시예요. 이 말씀.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것을 사하셨던 적 다시 죄를 위하여 드릴 제사가 없느니라. 이게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구나. 성경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상하게 변해요. 금방 그냥 독이 잔뜩 올라 독사 같은 얼굴이, 그 얼굴 피려고 생각해봐요. 다리미로 다려도 안 되고, 그거 어떻게 피겠어요? 잡아당겨봐야 펴지나. 정말 안 펴지는 얼굴인데 펴지는 길 하나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물이야. 우리 정 목사님 설교 내용 가끔 제가 많이 생각해요. 뭐냐면, 거지가 금덩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거지라고 얕보고 놀려대는 거예요. 그러나 거지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에 금덩이가 있으니까. 금덩이 때문에, 야, 너 나한테 비웃었어? 내가 이거 팔면 너보다 더 좋은 집 살 수 있어. 이게 그러니까 실실 웃으면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때문에 사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훈련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당신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그 은혜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교통사고 났을 때 내가 삼성교회에서 아마 설교할 거야, 그런 거 생각했겠습니까? 못했죠. 왜냐하면 정말 울면서, 하나님, 오늘 이렇게 교도소에 와서 이렇게 보리밥만 먹어야 됩니까? 하면서 그랬대요. 참 기가 막힌 운명들이, 그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문을 내셔서 걸어가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오늘도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는 오늘도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사는 주님이라고, 내가 아니요 내 안에 예수가 산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듭나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나의 어떤 아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그분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 이제 70의 중반인데 당신 하나만 필요합니다. 70의 중반인데 당신 하나만 필요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자식도 지가 좋을 때는 내 편 같지만은 지가 나쁘면 내 편 아니에요. 뭐 다 그렇지요. 뭐 다 계산해서 다 그렇죠. 그런데 그분은 묻지를 않으세요. 나의 약점을 말하지 않아요. 나의 모자란 것을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대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같이 가져가는 거예요. 내 안에 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안에 거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참 영적인 생명 안에서 계산을 하면서 이제 이런 분기마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의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전도부에게만, 선교부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서로 기도하면서 뜨거워지자고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 영혼이 살아나야 돼. 여러분, 제가 옛날에 늘 얘기했어요. 삼성교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언젠가는 삼성교회도 다른 교회처럼 변할 날이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구원받고 생명이 나타나는 일이 끝나면
그렇게 돼요. 조금 가면. 예, 서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내가 더 높아, 네가 더 높아 이러다가 끝나요. 예, 이게 정말 구원받은 사람 하나가 나와서 간증하면 그 간증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질 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새로운 신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구원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는 구원받는 생명들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참 뜨거운 삼성교회. 이게 삼성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이에요. 그게 뭐가 사랑인데? 뭐가 사랑이야 도대체? 뭐가 사랑해? 사랑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새로 오는 분이 오면 쫓아가서 막 고개를 숙이면서 오셨냐고 막 이게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의 일부도 있을 거예요. 그쪽에. 진정한 사랑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새로운 영혼들이 나타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 가운데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렇게 정말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썩어도 그렇게 썩을 수가 없고 정말 독이 오르면 이걸 어디다 갖다 놓을지도 모르는 그런 저의 존재였는데 주님이 이런 것을 사랑하셔서 주님 십자가에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머리에서 어깨와 가슴과 발끝까지 주님 그 보혈이 다 흘러내려서 주의 기름 부음으로 주님 씻어주시고 주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 교회를 주님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다른 박질 치는 그런 삼성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